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순간,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순간 가장 아름답고 평화만 깃들어 있던 이 땅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았던 아내를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난 죄지었지만 이 죄를 유발시킨 것은 제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었던 그 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죄는 다 파괴시킵니다.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인성을 파괴시키고 하여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킨 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파괴되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개인의 영혼, 가정의 관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죄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이 땅에 사람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실 사람이란 뜻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은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데려다준 아내에게도 그 명령을 전달했지요. 결과적으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전달받은 하와는 남편의 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두 무시하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과 헛된 유혹의 말을 더 믿고 그 거짓으로 진리를 덮어버리고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말을 더 신뢰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지금 단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봤자 하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좀 더 브로드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문제입니다. 17절 말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다른 내용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괜찮아, 이거 먹으면 좋대, 눈이 밝아진대, 먹자, 그런 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있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시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다 떼어내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죠? 단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하고 좋은 말로 서로 세우니까 말을 들어야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죄악된 관계 속에서 죄악된 말을 꼭 아내라고 지칭하지 말고 주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온갖 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내의 말은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죽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출발과 기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 세상의 말,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말을 듣고 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무섭죠. 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이유나 원인을 내세워서 핑계대고 무마하려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사람이 짓습니다. 잘못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이유를 항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무마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권유한 것은 하와의 잘못입니다. 그건 선명합니다. 하와도 범죄했고 아담도 범죄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담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아내의 말에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담은 비록 제가 이렇게 죄 지은 거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가볍게 넘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너는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가벼운 죄에 대한 가볍지 않죠. 변명들과 이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모면하려고 막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정말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엄중함은 우리 주님 오셔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이유를 이렇게 주변에 막 떠넘기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 우리를 향해서 기소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죄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인간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잘못과 인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거역한 것이고 스스로 범한 것입니다. 마귀 핑계댈 것도 없고 세상 탓할 것도 없습니다. 죄는 지은 사람이 지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지었다면 내가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내 잘못을 찾겠습니까? 모든 죄는 죄인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불복종과 불순종이 죄입니다.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아담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선포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네가 아내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그것을 먹었은즉, 이제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땅. 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직접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땅이라는 것을 보면 땅은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아담아라는 거기서 아담,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인간이 살아가는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곳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환경이 될 수 있겠죠. 생존의 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정말 최고로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정말 그토록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최종 평가를 내릴 만큼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뭐 재난이 있었겠습니까? 재해가 있었겠습니까? 완벽한 세상. 그렇게 완벽한 거주지를 만들어주시고 편안하게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죄 짓기 전의 환경이었는데 이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는 것은 너가 살아가는 곳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존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인간의 생존 환경인 이 세상 만물이 저주를 받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며 걸작품이며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처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만들어진 땅도 동일하게 저주 아래, 벌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은 가장 먼저 땅에 임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가서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는 것이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지라. 이 땅의 피조물도 우리는 뭐 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뭐 새소리는 듣지만 뭐 정확히 느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하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피조물이 지금 탄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주받은 상태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를 믿는 백성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거룩함으로 완성되는 그 구원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 믿는 자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얼핏 보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막 이 자연이 힘겨워하는 것을 느낍니까? 그것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다시금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회복되는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일하는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가꾸며 그것을 지키도록 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 땅을 만드시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일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먹을 것은 진천에 널렸다. 죄가 없을 때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그냥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고 전에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땅이 인간에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었는데 풀 하나조차도 이제는 농사를 지을 때 보면 혹은 뭘 기를 때 보면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잡초들과 이러한 해를 끼치는 풀들은 얼마나 막 무성하게 막 힘을 발휘해서 대적해 오는지 느끼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땅에서 일하며 농사짓고 살아가는 것은 힘겨운 일이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진 것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직무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일하고 사는 게.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일하고 사는 것이 고통이 되고 수고로 가득 찬 노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노역. 살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는 기쁨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자연 만물을 마음껏 먹고 사니까 땀을 흘린다고 굳이 이때부터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피곤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힘보다 더 버거울 정도의 일을 해야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억합시다. 일하면서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이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 사회에 완전히 팽배해져 있는 현상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땀 흘림과 힘겨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면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겹지만 그래도 살아왔고 살아갈 만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에 비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역한 것에 비하면 그들에게 부과된 고통과 땀 흘림은 결코 과하거나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인간 존재 자체가 그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하면서 땀 흘리고 힘겨우나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인애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그래도 눈을 뜹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껏이죠.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아예 마음으로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먹는 양식과 음식이 순종함의 기쁨 속에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땀과 수고의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애초부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흙에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순종의 언약을 지키면 죽음이 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로 약속하신 대로 불순종하면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이 인류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는 임신과 출산과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여성으로서 행하는 일들에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범죄로 인한 땅의 저주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힘겨운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 인생 생각하면 죄 때문에 고난으로 꽉 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타락 이후의 시간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안 죽고 불로 장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장수하는 것이 그저 이 땅 이 죄악된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죄의 저주 아래 떨어진 땅에서 맨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의 날을 짧게 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이 고통을 택할지언정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생명의 주인을 안 믿으니까. 안 따르니까. 이 땅 가운데 불순종으로만 살아가니까. 이것밖에 모르니까. 미련함과 욕망이 언제나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엉클어진 영혼, 모든 관계들 또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수고와 땀 흘림과 탄식으로 변해버린 것 결국 이렇게 힘겹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 이 모든 것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은 화염검을 든 천사들에 의해서 막혀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담의 죄악의 결과로 저주받은 환경과 살아감의 힘겨움, 그것이 여전히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천국의 기쁨으로, 에덴의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내의 힘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소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악의 무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는 감사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되어져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